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심으로 3월 26일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처한 어려움과 혼란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영적인 정서적인 침체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요일은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도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광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향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광야의 끝을 결정해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명하시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때로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나를 소유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할 땅 중에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땅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갈 때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 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사람들, 늘 누군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거들먹거릴 수 있고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라. 각별히 유의해라. 그 땅은 그들의 것이니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빼앗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돈을 주고 제값을 치른 다음에 먹을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저희가 쌍둥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된 아직 아무것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지만요. 둘을 놓고 장난감 하나를 던져 놓으면 다른 거 가지고 놀다가도 지금 아빠가 준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막 뺏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힘이 있어서 빼앗을 수 있어도 빼앗지 마라.
왜냐하면 욕심으로부터 분열과 다툼과 눈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욕심내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된 본성을 누르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를 40년 동안 전전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옆 사람을 보며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 욕심을 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와 잘못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죠. 이어지는 8절과 9절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자기의 딸과의 사이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 나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이어서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롯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야 할 것만 같은 그 민족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정리하시고 2세대만을 남기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올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하시고 잘라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잘라내야 하고 절제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몸의 일부라 할지라도 잘라내야 살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때로 마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시고 도려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잘라내지고 도려내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가는 그 과정이 지금 광야길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욕심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갑시다. 광야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다툼이 항상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주신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하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어둡고 악한 모든 것에 주의 빛을 비추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